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5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바울을 세워준 아나니아와 바나바 이렇게 정했고요. 우리가 보통 아나니아라고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단어가 먼저 연상되는데요. 오늘은 그 아나니아가 아닌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바울의 초기 동역자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게 되면 사도행전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사도 바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한 그 조연들이 몇 명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아나니아와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즉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이야기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가까이서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성령 충만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편에 서서 그 유대인들을 옹호하던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고 있다가 어느 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로 다메섹에 이르러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너무 놀라서 말에서 떨어져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시각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어디로 가서 바울을 찾아 안수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자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아이고 예수님 바울이라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아주 고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어디로 가서 바울을 안수하고 바울의 눈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후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바울의 간증 설교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런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해 주므로 내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말씀을 나한테 전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경건한 크리스천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아나니아가 쓰임받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도 또 말씀 함께 듣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던 자, 바로 그 바울을 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한 자를 택해서 반대로 고생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선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그리고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작정 서약을 했었는데요. 땅값 중 일부를 감추고 헌금했다가 성령님을 속인 죄로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읽다가 보면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제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보완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 땅 판 돈을 모두 헌금하겠다고 작정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1억에 팔렸는데 예를 들어서요. 5천만 원만 헌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확인 질문을 하는데요. 아나니아 성도님, 이 5천만 원이 작정 서약하신 땅값 전부인가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 영안이 열려서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것을 모두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 성도님 왜 거짓말하십니까? 남은 5천만 원을 다락에 숨기는 모습이 제 영안으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순간에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 작정 서약하셨던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이제부터는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나 아무튼 하나님께 서원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유대교 다른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몰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무리라고 로마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후일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반란 시에 친로마파로 몰려서 즉 매국노로 몰려서 유대인들이 손에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죠.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장면 직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로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바나바가 그 모범을 보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죠. 그 섬에서 태어났고 위로와 권면을 잘하는 믿음 매우 좋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나바가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한 후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예전에 바울의 행적을 아는 모든 다른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믿지 못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를 자기가 데리고 앞장서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앞장서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변호하고 제자들이 모임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처럼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요.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중재해서 교회 일원으로 동참시키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바나바가 등장하는 장면은 이런 장면인데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인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소문이 정말인가 이렇게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알아보고 그리고 교회를 잘 다스려서 안정시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약 130km 위치한 다소로 달려가서 그곳에 은둔해 있던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포함된 지도자 그룹에 5명이 있었고요. 그들이 금식하다가 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반대 순서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아직까지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변경하기 전이라서 성경에는 계속 사울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를 몹시 언짢게 여겨서 2차 전도 여행에 마가가 동반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 입장을 이해해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사도행전 15장 39절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가서 고향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결국 다른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배척했던 마가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요. 또 마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나바의 판단이 맞았다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그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는 바나바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든 조그만 책자에 다음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구 바나바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나라로 선교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다. 마가는 아무도 모르게 바나바의 시신을 살라미 교회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 박혀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이렇게 적혀있는 메모가 있답니다. 자, 바나바의 무덤은 그렇게 잊혀진 채로 아무도 모르게 남아있다가 기원 후 477년 그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하도록 세워주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사도 바울도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간증하기를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자로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즉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가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 이런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핍박자를 택해서 아이러니컬하게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복음 전도의 주연 역할을 하는데 반해서 조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두 사람 중 하나,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즉 예수 잘 믿고 경건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던 아나니아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회심한 사도 바울에게 안수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초기 동역자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성령 충만하고 선량한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던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해주고 또 하나님의 일에 같은 동역자로 세워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또 착하고 경건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본분 잘 감당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역자들, 목사들, 또 복음전도와 교회 부흥에 크게 쓰임받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과 부흥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처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 위대한 사도로서 위대한 전도자로서 직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전도자로 세워지기까지 이모저모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두 사람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헌신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비록 그 두 사람 성경 역사의 주인공으로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소명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